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혹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사실은 다 같은 질문들입니다. 질문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답은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답을 알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몇 주일 동안 우리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세요?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완전 괜찮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벽하다는 말이죠. 저는 지난 6개월 반 동안 제 아내와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화기도 뺏었고 컴퓨터도 뺏었고 연락할 방도도 없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방도도 없었어요. 궁금한 것만큼 되게 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제 아내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혼자 계셔서 부족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혀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서도 참 잘하세요. 그런데 이 완벽하시고 자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나눠서 또 바다와 육지가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천지가 만약에 없다면, 우주가 없다면 하나님은 부족하십니까?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시죠. 천지가 없어도, 우주가 없어도 외롭지도 않고 불만도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도가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을 그냥 만들었다면 특별할 것이 없겠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있어라 하면 있었고 되어라 하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사람을 하나 넣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완전히 특별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엄마 소를 닮았죠. 그리고 강아지는 개를 닮았죠. 돼지는 돼지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닭을 아주 열심히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되게끔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개구리를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커다란 소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를 긍정의 힘으로 소가 되게 하면 결국 배가 터져서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모르세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닭은 죽었다 깨어나도 닭대가리예요. 오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백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닮았다고요. 세상의 어떤 동물들도 다른 종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는데 사람은 다른 종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대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옆 사람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판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능력까지 닮았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닮아서 능력도 하나님 닮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을 가졌어요. 이름도 여러분, 뭔가를 만들면 그것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만든 사람이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의 모든 만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짓는 영광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이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다스리는 존재의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다스리는 존재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때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지경에서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탁해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게 쉽고 효과적일까요? 직접 하시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훨씬 쉬우실 거예요. 복잡하지 않으세요.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랬는가 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쉬우시죠.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훨씬 잘 워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닮았고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는 존재인데 어떠세요? 자격이 된다고 여겨지세요? 상당히 믿음을 써야 되죠.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변하는 존재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딘지. 그렇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존재와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어떤 분이세요? 좀 다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면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예? 사랑. 바로 나오잖아요. 자, 제가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이시려면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에 우주 만물도 다 안 만들어졌을 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이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사랑이셨나요? 그렇죠. 만약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랑이 아니셨다면 그 위에 사랑이라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부터 사랑이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데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부터 사랑이었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할 수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외롭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충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의 영광을, 교제의 영광을 누군가와 또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대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 훗날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비천한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이요. 나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가나안 땅을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 세계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던 이 욕 중에 저희 선친께서 하시는 욕 중에 아주 나쁜 욕이 있었는데요. 그 아주 나쁜 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거지 근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게 되게 나쁜 소리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했죠.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도 사랑이셨습니다. 한 피조물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마음이 싹틉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범죄합니다. 아직 안 가졌다고 여긴 사람은 더 가지고 싶었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런데 일단 죄를 저지르자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했던 사람이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나무 잎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무화과나무 잎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한번 토란잎을 생각해 보세요. 토란잎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크잖아요. 우산만큼 크잖아요. 그런 걸로 가려야죠. 그죠? 이게 가려지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급했으면 나뭇잎 추릴 시간도 없이 그걸로 가립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아직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질문이 하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는 질문이 있죠.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호흡으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입김, 호흡이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다고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였죠? 르아흐. 저기 적어집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르아흐. 이 단어는 입김, 호흡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성령도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바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곧 성령님으로 지어졌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다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다. 요즘 우리 조국에 보니까 우리 조국의 조국이라는 분이 무슨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난리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범죄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날 무엇이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자, 바람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르아흐. 자, 그렇다면 르아흐로 만들어진 사람이 르아흐를 피해서 르아흐가 부는 날 숨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렸다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여기에. 있어요? 남편만 대답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이런 광고 노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뭐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고 싶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따서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셨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또 자기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믿습니까? 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입니다.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고요.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새와 짐승과 벌레와 심지어 식물까지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커가지고 정말 이 나무를 패서 땔감으로 쓰기에 좋은 그런 나무가 너무 크니까 도끼질을 하기를 겁을 내요. 그리고 그 나무 앞에서 절을 합니다. 또 자기가 농사를 할 때 부리던 소를 숭배합니다. 자기가 명령했고 자기가 다스리던 존재였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지하게 조그만한 주먹만한 쥐도 무서워합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바퀴벌레도 무서워합니다. 모든 것을 무서워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반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더 비천한 더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다스리던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가 가장 두려운 권세가 됩니다. 이전엔 그딴 권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망이 뭔지, 어두움이 뭔지, 죄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에 붙잡혀서 그거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이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한 사람, 그 죄악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죄악된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반역하고 뒤통수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그 배반을 당하면서 자신까지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복음 15장 보면 왜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재산을 줘요?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주래니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주면 탕진할 것 눈에 빤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재산은 정말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오로지 아들만이 소중했어요.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할 것이, 다 탕진해 버릴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고 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 모습이 빤히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올 아들, 마음까지 내 아들인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로 참으로 이어질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그 내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꺼이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후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해야 될 건데 자꾸 튀어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질문하잖아요. 왜 이거 만들었느냐고. 안 만들면 이런 일 안 벌어졌지 않느냐고. 아니, 또 만들었다고 해요. 하와가 이 열매를 탁 따 먹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따서 먹기 직전에라도 조용히 하와야 하고 부르면 놀래서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제 답 다 아시겠죠? 내버려 두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나 음란한지 결국에는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잘 살면 이 호세아의 배가 아플 텐데 도망가서도 결국은 그 남자한테 배반당하고 성전노예 창녀로 다시 팔려갑니다. 이 소식을 호세아가 듣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다시 사서 다시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아내가 되는 그 완전한 신부 고멜이 되게 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계유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멜을 데려와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노예로 팔려가는 고멜을 돈을 주고 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마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보 고마워, 나같이 자격이 없는 존재를 이렇게 살려줘서 고마워할 텐데, 고멜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고멜은 그렇게 다시 자유를 입었을 때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면서 말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다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니 하면서 욕을 했을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기가 힘들어요. 어찌나 발버둥 치면서 악다구니를 쓰는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광야 그곳에서 이 고멜에게 말합니다. 계유하여 알아들을 때까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알아들을 때까지 이랬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뻔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빠, 사랑하는 내 아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멀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한 가지 대답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장래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 장래에 다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아직 어리고 아직 젊은 자식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아직 어리지만 기꺼이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날 잡아가요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 내줬다면 다 내준 거잖아요. 내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를 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내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주가 더 가치 있을까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우주가 더 소중할까요? 예수님이 더 소중할까요? 예? 예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쉬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굳이 설명하려면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완성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던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송구스럽게도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누구의 형상이요?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에게 다시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지금 우리의 아직 한심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보이죠? 나 자신에게서. 또 내 주변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눈으로 안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진 완성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죄악된 사람의 모습, 반역하는 사람의 모습, 그때는 모르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다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 보는 우리 뒤의 미래까지도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르하흐. 자, 보세요. 북쪽에서 르하흐가 일어납니다. 남쪽에서 르하흐가 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르하흐가 붑니다. 르하흐의 향기가
날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하나님의 르아으로 지어진 신부가 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르아으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혹 죄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다면 더더욱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입김 르아흐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